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기근, 곧 가뭄이나 또 전쟁 등으로 살기 어려워질 때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리로 곧잘 피신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자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입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약해 보이고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가, 참 못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염려와 나약해 보이는 모습은 당시 시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강자가 자기가 가진 권력과 또 부와 힘을 이용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강제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차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고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의에 사레가 또 동의했음을 알려줍니다. 원하건대라는 말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일이 나옵니다. 그는 염려했던 일을 실제로 당하게 돼요.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매우 아름답게 보았다고 하고요.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였고,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이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해요. 바로에게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바로는 사레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오라비에게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8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저 여인이 너희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로 볼 때 바로가 큰 재앙을 당하고 또 왜 그 재앙을 당했는지 그 이유 또한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크게 원망하며 사레를 다시 데려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 사레를 되찾고 그의 모든 소유, 곧 사레의 보상으로 받은 많은 재물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가 준 재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에 처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가축과 금과 은 등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언약을 하셨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길은 순탄한 것은 물론이고 마치 고속도로처럼 곱고 매끄러운 길이라 여길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고 풍요와 성공만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으로 떠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오늘날에는 외국으로 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먼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그리 낯설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니죠. 교통이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뭐 지구 반대편도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거나 친구나 가족을 떠나 멀리 이주하거나 이사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옛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단순히 사랑하고 정겨운 사람들과의 이별로 인한 그 괴로움이나 또 그리움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땅에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법이 보호해주고 또 치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위험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갔죠.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먼 타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로 치자면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거나 사업이 대박이 나는 그런 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좋은 상상을, 그러한 가슴 설레는 기대를 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 그곳까지도 참 먼 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00km가 돼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산 넘고 물 넘어가는 험난한 여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 그는 기대를 안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껏 그 600km나 되는 그 험한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탄하고 매끄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오히려 고난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이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고통과 인내, 그리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만 보호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혜를 누리는 것도 아님을 알려줍니다. 불의한 세상이라는 그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역시 그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이 그 불의한 세상이 주는 문제나 또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분명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무법천지의 시대 속에 바로라는 강력한 권세자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야 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그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내 삶이 변화가 없고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불의하고 부당하고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통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에 부딪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신음소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뜻해요. 가만히 내가 살아온 그 길을 되짚어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나 또 슬프고 아플 때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내에 이제 서점을 가는데 한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사역하고 있냐고 물으시고 제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하니 그분이 보고 한 교회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례비니 이런저런 말씀도 없이 그냥 가보래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거기서 3년을 사역했는데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성함을 노예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분 참 엄하시지 않은가? 예. 제가 거기서 3년을 사역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신 건 맞아요. 근데 속은 그러세요. 속은 알고 보면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참 엄하게 그리고 힘들게 좀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3년을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다 그냥 그러려니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려고 하시나 보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제가 원해서 이루고자 해서 지금의 제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이나 내일 다시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지금 비록 빈곤하고 지금 비록 큰 장벽에 막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감사하고 오늘이나 또 내일 있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나의 현실을 보았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보았을 때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생 역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개입하신 사건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곧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소히 혹은 강하게 쑥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업보나 인연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거리가 깨끗해요. 쓰레기가 치워져 있어요. 왜일까요? 누군가 열심히 치우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악한 세상을 마주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을 마주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의 죄악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되는 이유는, 다시 밝게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의 개입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계속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간도 폭염이 있을 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이미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있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